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논쟁이 일어날 때 쓰였습니다. 당시 바울은 꽤 흥분한 상태였는데 사실 그는 흥분한 정도가 아니라 크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자들이 교회의 율법주의의 굴레를 다시 씌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지 미리 꿰뚫어 보았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인간의 노력에 의지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단지 구원에 이르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로 전락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때 복음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겠죠.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대속의 공로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바로 이런 엄청난 오류에 대한 항의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면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바울 복음의 기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전에 행한 일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결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 복음의 기원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이전 세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이미 받아들여진 전승도 아니고 인간 교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인간적인 동기에서 전파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 복음은 사람의 중개를 통해 주어진 인간적인 기운을 가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죠. 바울 자신은 단지 그 복음의 전달자 역할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만 해도 성경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미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 모든 계시를 주었기에 성경보다 더욱 완전하고 확실한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꿈이나 환상 등의 초자연적인 직통 계시는 결코 성경 말씀보다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옳게 보여도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복음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확언할 수 있는 까닭은 자기가 이전에 행한 죄악을 분명히 알고 인정했기 때문이죠.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회심하기 전 유대교 신자였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박해하는 데 앞장섰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부터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와 그 삶의 방식을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준수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멸할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율법에 대한 열심은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율법에 대한 바울의 열심이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버린 배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붕괴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그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는 그리스도교 메시지가 모순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낌이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끄리낌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스캔달인데 흘려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신앙과 생활 방식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흠이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그의 영갑자보다 유대교 사상과 실천에 앞장섰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만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젊은 시절 공식적인 교육을 받았기에 유대교 신앙과 실천에 큰 진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바리새인의 무서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지만 주님을 만난 후 자기 죄를 깨닫고 온 교회 앞에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이전에 행한 죄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 고백이 확실할수록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까? 둘째는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나 오직 은혜로 바울을 택해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방에 전하도록 그를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타고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교의 교회를 핍박하던 과거 열심히 참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님을 결정적으로 깨달은 것은 내면의 사고나 교육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택정하다는 원어는 구별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했다는 뜻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으로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복음을 위해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갑자기 구별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를 불러낸 것이죠. 16절, 17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신 사건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고 따라서 초대교회 스데반을 위시한 제자들이 선포했던 그 선포가 옳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은 수많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깨달음은 바울의 생애와 사상의 분수령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은 특별히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혈육이나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지 않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내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명은 나를 택한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안 바울은 주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 믿음 없는 혈육과 의논하거나 믿음 좋은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가까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로 왜 갔을까요? 아라비아는 사우디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이 아니라
요르단 남쪽에 있는 페트라 부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기 위해 갔습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바로 무엇인가 하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할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일하면 일한 만큼 손해봅니다. 준비가 얼마만큼 되었는가에 따라 열매가 맺힙니다. 시간이 걸려도 준비하는 자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만난 사건은 바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정리하고 해석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 아닙니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먼저 사도된 자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교만하거나 자신만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사람하고 의논해야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는 기도와 금식으로 사람이 하는 직접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개입 때문에 직접 시간을 들여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그 문제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알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주인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낭비하고 무의미하고 열매가 없어 보이는 시간이라도 바로 그 시간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비참한 상황까지 들어갈 사람 아니겠습니까? 강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맞고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감옥 생활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 속에서 소명을 감당한 그는 만약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했겠습니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꼭 가야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더 기다리고 더 훈련받고 더 준비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준비된 만큼 열매를 맺고 변화된 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만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8절 19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3년이 지났어야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이 시간 동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박해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채 모두에게 배척당하는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바울이 더 연단되었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은혜로 살리시더라는 고백이 부르심에 대한 최선의 응답이고 광야 같은 고난과 외로움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하는 위대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은혜로 불러주신 주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셋째는 지금 전하는 믿음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은 15일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변론을 시작합니다. 예전에 헬라파 유대인과 변론했던 사람은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논쟁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바울은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영이 바뀌어 바울이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논쟁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니까 스데반처럼 바울도 죽이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변론하지 않고 피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다소로 보내줄 내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형제들이 다소로 보냅니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고향으로 낙향하여 그곳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다소에서 출생한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학을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헬레니즘과 유대주의와 로마를 두루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갔는데 그때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을 다니며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바울과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의 진정성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적 진실성의 열매는 바로 인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지? 바로 인내입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침묵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마침내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바울을 보는 사람들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 지역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삶의 장소를 이동합니다. 여기에 선교의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모르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내가 이사가고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의 뜻을 두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이 나를 기다린다고 여기고 기대와 흥분과 감격으로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태어나 영화로운 지위에 오르거나 많은 재물을 가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 주에서 구원으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삶, 그 믿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까? 가족과 이웃에게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믿음을 전하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바리새인의 무서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 죄를 깨닫고 온 교회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진 것인 줄 알고 내가 행한 죄악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았사오니 지금 이전의 모든 죄악을 주께 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나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나를 택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박해자라는 고리표를 떼지 못한 채 모두에게 배척당하는 광야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또 연단되었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태어나 영화로운 지위에 오르거나 많은 재물을 가지는 삶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조금 더 변화된 삶으로 믿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죄 고백이 확실할수록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리하여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은혜로 불러주신 주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족과 이웃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믿음을 전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